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에버리기까지 모든 성도들 매일 매순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오늘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다시 환경 주시고 그리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설교 여러분들 들었고 그랬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시대에 맞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 큰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사역을 통하여 11절에 오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참 특별한 그런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2장 1절 바로 앞에 2장 1절 바로 앞에는 1장 51절이에요. 1장 5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오늘 체험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아주신 본당 서초동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셨어.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 것을 깊이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에 없이 오늘은 제목을 우리에게 제3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We need the third day. 우리가 정말 제3일이 필요하다. 이게 뭔가 이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살필 건데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 제 20대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전통 보수주의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인 도그마가 있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이 있고 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영적으로 돌파가 되고 또 어떤 주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던 분들은 사흘째 되던 날 그랬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무슨 시장 거리에서 행한다든지 안에 무슨 시나고그 회당에서 한다든지 안에 무슨 아픈 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이 첫 표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하셨을까요? 오늘 먼저 깨달을 것은 주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심지어 오늘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똑똑한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먼저 예수님이 왜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 다시요 시장 거리나 회당이나 그다음에 무슨 아픈 곳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 혼인 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했나.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통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인 잔치집은 종말론적인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예고편으로 맛보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의 만찬, 포도주 이거 같이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완벽한 새로운 포도주, 완벽한 기쁨과 회복과 능력과 치유의 포도주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예고편으로 맛보게 되는데, 그 예고편으로 그 사용하신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을 첫 번째 표적지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포도주는 취하는 것도 없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없고 코를 아프게 하는 알코올도 없고 어떤 거기에 잘못된 속성도 없는 완벽한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해를 끼치지도 않고 내 세포를 죽이는 알코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거룩과 축복된 임재와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 새로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마시라는 초대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종말론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각성되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게 초대장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사흘 된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신적 개입이 있는 특별한 날이었다. 소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치유와 기적과 변화와 회복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요한은 자기 생애에서 너무나도 특별한 날이 돼가지고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던 때가 AD 90년쯤 됐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90세가 되어도 이 내용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 사흘째 되는 날이 너무 자기에게는 와닿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고 첫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흘째는 단순한 날짜를 표현한 것 이상으로 흘러가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 카이로스 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날은 표적과 회복과 변화와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사흘이란 말은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고 성경의 독특한 언어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사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가 첫 번째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날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흘날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사흘에 대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사흘째 되던 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는데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 같은 환경이 부활의 능력으로, 적당한 유기체에서 성령의 폭발력 있는 향기로운 유기체로, 적당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
기본적인 화학적인 변화로 적당한 맛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극상품 포도주의 맛으로 빛깔이 바뀌고 향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으로 접목하자면 답답하고 옥죄이고 상처받고 희망이 없고 자유가 없던 이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의 역사로 은혜와 진리와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색 빛의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흘째 되는 날, 오늘 이 제4흘째 되는 날을 기대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카이로스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사흘째 되는 날을 실체로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자체가 그랬어요. 요한은 본래 맹물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질도 급하고 성격도 급하고 또 프라이드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천둥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 다 죽여버리자 그러고 그 다음에 좌정성 우정성 해가지고 자기 프라이드를 강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요한이 이 맹물 같은 요한이 이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새로운 포도주와 회복과 변화와 능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한은 놀라운 사람으로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21세기 요한의 후예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을 경험한 제자가 한 5명쯤 됐어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와 나다나엘 정도였는데 이제 그 뒤에 12제자가 다 형성이 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오늘 11절에 다시 한번 갈릴리 가나에서 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예요? 믿으니라.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멋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프람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닫고 제자들이 그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메시아 되는 이 사건을, 메시아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제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배경이 되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 이 나사렛 갈릴리 이 지역 또 유대 지역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는 특별히 잔치를 한 일주일쯤 합니다. 일주일쯤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하는데 양가 가족들, 신랑과 신부와 가족들이 뭘 계획을 하냐면 잔치를 일주일쯤 제대로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물품이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매일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잔치란 것은 양가 가족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공동체의 축제가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대하고 어느 집 어느 잔치한다 할 때 온 마을이 기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는 신랑과 신부와 그 가족들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때문에 그 집안과 신랑과 신부와 양가 가족은 평생 죄송함과 평생 부끄러움과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정도의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그 집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깊은 잿빛의 그림자로 수치와 당황으로 어두워질 뻔한 그 잔치가 대반전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할 정도로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져 수심이 가득하던 양가 가족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가고 해결했던 마리아와 하인들과 하객들이 다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3일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결혼식을 축하하고 종말론적인 잔치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커다란 절망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셔가지고 그 부족함을 기쁨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 긴박한 시간이, 그 혼돈의 시간이, 그 수치의 시간이 변하여 기쁨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포도주가 떨어진 모자람이 풍성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살이 살아오면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당황스러운 날이 있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때가 있고, 순탄하던 삶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암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췌장암 같은 데 걸려가지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막 우시더라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심각한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푼 꿈을 갖고 희망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같이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들이닥칠 수가 있어갖고 재정적인 바닥이 나는 재정적인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심을 했는데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잔치처럼 좋게 시작했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변가를 좀 걸었는데요, 해변가 이제 얕은 파도를 제가 걷는데 그 파도에 무슨 파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앞에 뭐가 이게 죄송합니다. 걸거치는 게 좀 싫어요, 저는요. 그 파래를 탁 차버렸어요. 파래를 찼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제 삶의 경험인데 정말 아프더라고. 아니, 무슨 일인가? 물속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물 밖에 나오니까 엄지발가락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래 안에 돌뿌리가 있었던 거야. 그걸 모르고 그냥 탁 차놓으니까 있잖아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파래 안에 돌뿌리 때문에 피가 나고, 살다 보면 기쁨을 기대했는데 당황함과 탄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자라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3일의 기적, 제3일의 날, 제4일째 되는 카이로스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 연대기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개입이 있는 걸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시간에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흘이 아니라 특별한 사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의 삶과 특별한 날의 차이는 기적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삶의 생채기가 있고 발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있어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타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런 날들이 특별한 카이로스의 사흘의 시간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 세월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크로노스의 세월인 것 같은데 그 본문을 보면 저 세월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아껴가지고 기적 같고 표적 일어나고 회복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 날이, 저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세월이 본문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라. 아끼라는 말은
그걸 구원하라. 그냥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나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라. 여러분, 삶의 부족함과 상처기와 힘든 것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특별한 날로. 모든 사람은 인생길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연대기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서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구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기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 휩쓸리지 말고 제3일에 카이로스를 구원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고 구원하는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세월이 있습니다만 그 세월을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목요일까지는 어려워요. 한 주간의 삶의 목요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60평생 이상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 이 주일이 정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카이로스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금, 토, 일, 사흘째 되는 날 매주일이 영혼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주일이 포도주의 향기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목요일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님은 그냥 발에 차다가 돌뿌리 받쳐가지고 그냥 문제발가 피 흘렸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사역의 짐들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저는 확신하고 기도하는 건 목요일까지는 어렵더라도 주님, 온 성도들 이 주일 사흘째 되는 날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맹물 같은 인생이 성령의 폭발력 있는 향기와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모자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모자라고 부족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수다를 떤다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흉을 본다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조용히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들고 나가고 하인처럼 주님께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자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자람으로 굶었을 때 나타났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다들 죽는다고 난리를 쳤을 때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온몸에서 진물이 나고 희망이 없는 모자람의 상황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이 대부분 위기 가운데, 부족할 때, 모자람 가운데서 나타난 줄로 확신합니다. 모자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자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부족함, 환경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까지 역사의 삶의 수많은 부족함은 그 부족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부족함 가운데서 이 복음의 은혜의 눈이 열려가지고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맹물이 변하여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남 8학군에서, 이 강남에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별 모자람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능력과 할아버지의 재정과 부모, 이게 다 그런 게 있다 합시다.
그럼 그분은 그 정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궁벽한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고 다 부족하고 무학한 부모님 만나고 다 부족해도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이 자기 것으로 확인돼 가지고 하나님 부족할 때 카이로스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박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은 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나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달라고 박박기면서 주님 앞에 의존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자랐을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모자랐을 때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무슨 뭐 물질을 풍성하게 구하라 뭐 대단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어려움, 정말 물질이 정말 빈곤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적으로 힘들고 포도주가 모자라고 집안의 향기가 다 떨어지고 어려웠을 때도 그 순간 가정에서도 제3일에 이 날을 만나야 되는 것이 경제, 가정, 환경, 자녀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위원회에서 우리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마지막에 한 몇 달 동안 정말 재정적으로 공급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 담당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매일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업자들이나 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좀 덜 이렇게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출근을 하니까 매일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건축업자들이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34살쯤 됐을 텐데 34살, 5살 됐을 텐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주님 나 너무 돈이 없다고. 지금 말하자면 제 인생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님 힘듭니다. 주님 왜 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새벽 기도 때 주님도 돈 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도야 이거는 진짜.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진짜 궁핍해지니까 주님도 돈 좀 없어 보라고.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약간 혼미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눈을 뜨니까 내 머리맡에 뭐가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있냐 또 봉투를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캐셔스 책, 그러니까 현금 수표로 5만 불이 든 거예요. 그게 지금은 그때 5만 불이 지금부터 한 4년 전이니까 34년 전에 5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한 5, 6억 정도, 5, 6억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걸 갖다 놨는지 내가 그 찾느라고 1년 걸렸어요. 1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뉴욕에서 LA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새벽기도 하려면 교회가 없나고 쭉 둘러보는데 어떤 이제 교회에 딱 이제 새벽기도할 교회가 옆에 있더래. 그래서 들어왔는데 어떤 젊은 사회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희한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야 너무 힘듭니다. 주여 하나님도 돈 좀 없어 보세요. 그 얘기가 자기가 너무 마음에 이게 막 자기 가슴을 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뉴욕에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15만 불을 받은 거예요. 15만 불을 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제가 5만 불을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5만 불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좀 더 기도를 세게 할 것 하는 이런 유치한 그런 건 말도 안 돼요. 5만 불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나도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 제가 그 안희숙 사모님을 그 교회에서 제가 좀 대학부를 섬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 안 사모님 몸이 늘 안 좋으면요 자주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도 아파 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축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그날은요 저에게서는 경제의 제3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때 한 300명이 500명 모일 때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교회가 3, 4년 만에 갑자기 교인들이 2,500명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막 환경이라든지 뭐 주차 뭐 모든 교회가 엉망 매일마다 막 그냥
경찰들이 와 티켓 떼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갖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한 20한 5년 전쯤, 20한 6년 전쯤. 마지막에 이제 그때도 또 이제 마지막 2차 건축할 때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수집 사람들 한 20명이 모이더니 우리 좀 할 일 좀 하자. 그래갖고 이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하여튼 에퀴티 론이라고 자기 집 렌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가치가 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 사이에 좀 여유가 있는 게 좀 있어요. 그걸 에퀴티 가져오라 이래갖고 하여튼 20여 명이 28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안수집 사람 중에 한 분이 비자 카드 이 기계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비자 카드 기계를 갖고 와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별게.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떤 서리집 사님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저한테요 캐시 100만 불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6년 전에 100만 불은요 지금 한 400만 불, 400만 불 비슷할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5, 60억이야 5, 60억을 갖고 왔는데 옥하는 목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야, 나는 나한테 돈 들고 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너는 어떻게 돈 들고 온 사람이 많냐? 목사님, 저는 죽을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못 받는다고. 왜? 이게 무슨 돈이냐 물으니까 자기 사업 자금이래. 내가 사업 자금을 내가 어떻게 받냐고. 우리 교회 못 받습니다. 갖고 가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드린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우리가 받고 났는데 너무 죄송했는데 그 이후에 나보다 2살 어린 집사님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만에요 전 세계 컴퓨터 가방을 다 석권해 버렸어요. 그게 믿음이고. 나는 오늘 다른 얘기, 여러분 돈으로도요 제3위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무슨 해석학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오늘 제3일의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수많은 아픔과 삶에 걸어가다 돌불에 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3일의 카이로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경제로도 3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경제의 제3일, 결혼 생활의 제3일, 건강의 제3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 접목할 것. 이 카이로스의 제3일을 경험하려면 평소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올바르게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흘러가는 이 삶이 적당한 삶이 되면 안 되고 이 하루하루가 좋은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축적된 시간 되면 좋아요. 이 시간이 막 그냥 열받고 그냥 막 남 비판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을 잘 갖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100년 살면 36,500일이에요. 한 8, 90년 살면 한 33,000일? 우리가 33,000일 가운데 오늘 이 예배 때는 벌써 한 2만 5천일 다 보내셨어요. 이제 남은 날들이 5천일, 만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5천일, 만일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아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카이로스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예가 뭐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예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나오냐? 34절 3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내가 따라가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새의 자녀들, 다윗의 형제들, 그 형제들 가운데서 왕을 기름 붓겠다 했는데 다윗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아예 아버지가 생각도 안 했어요. 다윗이 만약에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도 좀 부정적인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왜 형들만 배려하고 나는 불러주지도 않아? 아버지 물러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에게는 제3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날이 다윗의 제3일이었어요. 그걸 위하여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하여 평소에 베들레헴 들판 그 들녘에서 양들을 치면서 평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올바르게 축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물맷돌을 던지며 훈련하는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감당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셨을 때 그 3일 동안 될 때까지 그 지옥의 권세와 싸운 것이었어요. 제가 이걸 놓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자주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하여,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라. 그 싸울 날을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마병을 예비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마병을 예비할 것인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병을 예비할 것인가?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3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어요. 1919년 임시정부에서 건국을 선포하고 출발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줄기차게 19년, 20년 때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 열심히 했고 45년부터 48년까지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죽을 똥 살 똥 선대들이 노력했고 그게 48년도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공산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53년, 3년 동안 우리가 전력 투구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낙동강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세 가지가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영가족들, 제자훈련생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지만 막판에 가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마르니까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다시 한번 각오합시다. 모자라는 시간, 포도주 떨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 도그마가 있었지만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의 시간들이 오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제3의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3일의 경제의 제3일, 여러분 가정의 제3일, 자녀들의 제3일, 한국교회의 제3일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다 펼치시고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할까, 오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경제의 카이로스를 주십시오. 오늘 건강의 카이로스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에 주님 내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요일까지 힘들더라도 주일날만은 카이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주 사랑 한없고 주 사랑아 주 은혜 끝 주 권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넘치네 주시며
오늘도 이걸 믿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맘과 성서 예수님 신세 제자 되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나 혼인잔치의 천국의 예고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3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제3일의 기적 같은 카이로스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려움의 투생인 인생의 여정에서 문제를 주님께로 들고 나가가지고 내 가정 위에도 문제 위에도 내 민족 위에도 압도적이고도 초월적인 제3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경제와 건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3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마다 모든 고통과 불평을 감사와 기도로 바꾸면서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는 목요일까지 힘들어도 주일날만은 새 영과 새 능력의 은혜로 무장되는 영광스러운 제3일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